여러분도 어떻게 찬양 좋아하십니까? 네. 그 찬양 많이 듣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듣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팍팍하고 또 삶으로 거칠어진 우리 내면과 그 삶을 어루만지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찬양하다 보면 마음의 기도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위로와 평강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오름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이렇게 높이 듭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정의가 참 다양한데요. 어떤 분이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찬양이란 성도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고백과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 이름, 행위의 탁월함을 선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축적인 예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축적인 예배. 그러니까 정리하면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예배 대상이 불분명할 때에는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위안적인 예배, 그러한 신앙과 종교 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노래, 바다의 노래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통과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사건 후에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은총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이 노래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예배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로 노래를 표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담아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부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이렇게요. 참으로 간결하고 담백한 고백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일의 어떠함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는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현재적인 표현으로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까 고백했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역사성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과 함께 하시며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언약을 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과 모세의 손에서 자유케 됨은 하나님의 섭리와 바로 그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함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자유케 된 백성은 인생의 중심축이 이전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백성인 겁니다. 따라서
자유의 백성에게는 자유의 백성에게 맞는 삶의 가치와 방식이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그 주어와 목적어를 전부 여호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함께 나누기도 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많은 그 찬송가 곡들, 찬양곡들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좀 안타깝게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이렇게 노래하며 높이는 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외국 곡의 경우 번역이란 요소도 물론 고려해야 하겠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이 또는 무리들에게, 회중에게 찬양하기를 권면하고 독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찬양이죠. 또 그런가 하면 간증적 고백과 기도, 나의 마음과 상황을 표현하는 내용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통틀어 찬송, 찬양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한편 이 내용들을 가만히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찬양의 본질은요,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찬양 아닙니다. 찬양의 본질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전한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찬송의 단어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임재,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찬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의 목적에 딱 맞게 서 있을 때, 부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소망이, 나타내 보시는 회복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적 삶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자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노래하는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조성해 보이시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배합니다. 참여하는 이들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을 즐거이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십자가 부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노래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삶을 담아 표현하오니 우리와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모든 이들은 물론 함께 참여한 우리 공동체의 고백과 증언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행하신 일과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찬양하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오늘 함께 찬양을 올려드린 모든 연합 찬양대와 각 중창단과 또 독창과 또 월십과 모든 찬양한 이들의 삶 위에 그리고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